오, 크리슈나여. 당신은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고 지혜만 탐구하는 것도 좋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하는 카르마 요가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길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고 출가 수행자가 되어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의 길과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하는 카르마 요가는 둘 다 지고한 목표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길보다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이 더 낫다. 완전한 포기를 성취한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 그는 이원성의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 어느 길을 통해서든 올바른 수행을 통해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다른 길을 통해 도달하는 것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혜의 길이 목표로 하는 것과 행위의 길이 목표로 하는 것이 같다. 그러므로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두 길이 결국 같은 길임을 안다. 행위의 길을 따르는 수행을 하지 않고 완전한 포기를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요가로 훈련된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통해 머지않아 브라만에 도달할 것이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감각과 욕망을 정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는 모든 존재의 참나, 아트만과 하나가 되며 어떤 행위를 하든지 자신이 하는 행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행위의 길인 카르마 요가를 꾸준히 수행하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냄새 맡고, 움직이면서도 또 잠자고, 숨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모든 행위를 브라만에게 드리는 제물로 여기는 사람은 연꽃잎이 무뎌졌지 않는 것처럼 악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들도 몸과 마음과 지성과 감각기관의 활동을 통해 행위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행위한다. 행위의 요가로 마음을 제어한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궁극의 평화를 얻는다. 하지만 마음이 제어되지 않은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얽매인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몸을 입은 자는 9개의 문이 있는 성, 곧 육체 안에서 평안하게 거한다. 그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육체를 움직이는 주인이다. 그는 육체를 움직이지만 자신을 행위자라고 여기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참 나, 아트마는 행위자가 아니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대상에 대한 충동이나 행위나 행위의 결과의 연결은 참나, 아트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하고자 하는 충동, 행위의 결과는 본성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무소부재하며 영원한 아트만은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누구의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가 행위의 주체로서 선이나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믿으며 미혹의 늪에서 헤매는 이유는 아트마느라는 참 지혜가 무지의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장막은 참 나를 깨달을 때 사라진다. 태양처럼 빛나는 이 깨달음의 빛이 비치면 지고한 존재가 밝게 드러난다. 지고한 존재에 몰입하여 모든 의식을 거기에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 지혜로 모든 허물이 씻어진다.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행위가 행위를 낳는 환생의 고리에서 벗어난다. 지고한 존재 브라만에 머무는 사람은 만물을 하나로 본다. 그는 코끼리나 소나 개를 볼 때에도 또는 개를 잡는 천한 사람을 볼 때에도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지고한 존재를 본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행위가 행위를 낳는 환생에서 벗어난다. 그의 마음이 이미 모든 허물과 차별상에서 벗어나 있는 브라만 안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망상에서 벗어난다. 좋은 것을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마음이 참 나인 브라만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만에 안주하는 사람은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아트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며 의식을 브라만과 통합시키는 요가를 통해 불멸의 기쁨을 누린다. 아르주나여, 외적인 대상과의 접촉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한계가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육체에서 해방되기 전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욕망과 분노의 충동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재현한 요가 수행자이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온전한 기쁨 속에서 산다. 이런 요가 수행자는 자기 내면에서 즐거움과 평안한 쉼과 깨달음의 빛을 발견하며 브라만과 하나 되어 브라만 안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른다. 이원성의 분별을 완전히 제거하여 자신에게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마음을 제어하여 참 나에 안주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브라만 안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른다. 생각과 마음을 엄격하게 제어하여 욕망과 분노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하여 참나, 아트만을 아는 사람에게는 브라만의 영원한 평화가 멀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것에도 걸리거나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 곧 해탈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 그들은 외계와의 접촉을 끊고 들고 나는 숨을 고르게 하며 두 눈썹 사이에 있는 영적인 의식센터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감각과 마음과 지성의 활동을 제어한다. 그들의 목표는 욕망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오 크리슈나여, 포기와 초연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포기와 초연함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위란 본디 약한 것이므로 모든 행위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와 고행과 보시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이에 관한 결론을 말해주겠다. 초연함에는 세 종류가 있다. 제사와 고행과 보시는 현자들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행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르주나여, 이런 행위는 집착을 버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미망에 사로잡힌 결과이며 어두운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힘들거나 고통스러울까 두려워서 행위를 피하는 것은 격정적인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포기로는 포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당연히 하여야 할 일로 여기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초연하게 행하는 것은 밝고 고요한 기질에서 비롯된다. 기질이 밝고 고요하여 초연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서 꺼리지 않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포기는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곧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 둘이 섞인 세 가지 열매를 번갈아 맛본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사람은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 자유를 누린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이제 상키야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겠다. 첫째, 행위가 일어나는 육체. 둘째, 행위를 하는 대리인. 셋째, 행위를 일으키는 기운. 넷째, 감각기관의 활동. 다섯째, 앞에 넷을 통솔하는 의지력. 이 5가지가 모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옳은 행위이든 그른 행위이든 육체나 말이나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행위의 이런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행위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죄에 물들지 않는다. 그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서 자유롭다. 암, 알매 대상, 아는 자, 이 셋이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행위를 하는 대리인, 행위를 일으키는 기운, 감각기관의 활동, 이 셋이 행위를 완성시킨다. 물질 차원의 3가지 기운에 따라 암과 행위와 행위를 하는 대리인의 성격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겠다. 모든 존재들 속에서 하나의 불멸의 실제를 보며 분리되어 있는 만물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통일성을 보는 것. 이것이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알미다. 만물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체로 인식하는 것. 모든 것을 서로 다른 존재로 보는 것. 이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알미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전체인 줄 아는 것. 이것은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알미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밝은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행위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을 고통이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어두운 기질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이기심을 벗어난 사람,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여기는 사람은 밝고 고요한 기운의 대리인이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행복과 불행에 웃고 우는 사람은 격정적인 기운의 대리인이다. 자신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저속하고 완고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 게으르고 낙담을 잘하며 꾸물거리며 미루는 사람은 어두운 기질의 대리인이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질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 종류의 분별력과 의지에 대해 말해주겠다.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어떻게 하면 굴레에 얽매이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분별력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해야 할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분별력이다. 무지와 미망의 어둠에 뒤덮여서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여기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 모든 것을 왜곡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분별력이다. 꾸준한 요가 수행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과 마음과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은 밝은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부를 추구하며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며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은 격정적인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게으름, 두려움, 좌절, 의기소침, 자만심 등에 깊이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두운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물질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 종류의 행복에 대해 말해주겠다. 이것을 알고 훈련함으로써 그대의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나리라.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처음에는 독약처럼 쓰지만 마지막에는 감로수처럼 달다. 이런 행복감은 영혼의 평온함에서 온다.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처음에는 감로수처럼 달지만 마지막에는 독약처럼 쓰다. 감각적인 쾌락에서 오는 즐거움이 이런 행복감이다.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온다. 이런 행복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아를 미혹하여 마음의 빛을 가린다. 물질 차원의 세 가지 기운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다. 땅에 있는 존재나 하늘에 있는 신들이나 아무도 이 세 가지 기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은 타고난 기운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무가 있다. 누구나 타고난 기질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자기 의무가 아닌 일을 기막히게 잘 해내는 것보다는 비록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편이 낫다. 자기의 의무를 완성한 사람은 결코 악한 결과를 맛보지 않는다. 타는 불이 연기로 뒤덮여 있듯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함으로 뒤덮여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행위자로 여기는 마음과 욕망과 결과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행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어떻게 지혜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를, 어떻게 브라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리라. 요가 수행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분별력을 확립한 사람, 자기를 단호하게 제어하는 사람, 감각 대상에 대한 갈구를 포기한 사람, 정욕과 증오심을 버린 사람, 고요한 곳에서 명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볍게 먹는 사람, 몸과 마음과 말을 제어하는 사람, 요가 명상을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에고의식과 오만함과 분노와 공격성을 벗어놓은 사람,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버린 사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브라만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른다. 브라만과 하나 되어 맑고 고요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행위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거부한다면 허무한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대가 가상현실을 현실로 착각하여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카르마에 의해 그대가 타고난 본성의 힘이 그대의 의지를 거슬러 그대를 행위의 세계로 내몰 것이다. 그대는 지극한 지혜의 가르침을 들었다. 나에게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본 다음 그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그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한다.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행위가 순수한 영혼들이 거하는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